네, 오늘부터는 그 역대하 말씀이 끝나고 골로새서 말씀을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개관을 살짝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베소는 해안 지역이고요. 지중해 연안의 이제 해안 지역이고, 그 내륙으로부터 이제 내륙 지방으로 에베소에서 한 190km 정도를 들어가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 일곱 교회가 있고, 그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가 이렇게 같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골로새는 원래 이 전쟁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이제 그 중요성이 떨어져 간 곳이고요.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이 골로새는 그렇게 유명하거나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그 라우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비해서 점점 이름이 쇠퇴해져 가고 있는, 잊혀져 가는 그런 이름의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형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소아시아의 도시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일이 있었고, 또 그때 거기서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이 터키 그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골로새에는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이 에바브라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 골로새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던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서 그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이 사도는 이런 그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그 사정을 살피면서 이단을 물리치고 또 계속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눠보면 알겠지만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단들이 복합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적인 그런 금욕주의나 천사숭배, 또 초등학문, 이런 여러 복잡한 그 유대교적인 이단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론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우월성을 이렇게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서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음식으로 치면 아주 단단하고 질긴 그런 고기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 이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골로새서 이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시작하는 날이라 이런 서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신앙이 시들고 병들게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고요. 농사를 그래서 잘 지어서 이렇게 추수할 때가 임박했는데 갑자기 이 해충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은 신앙에 있어서 암과 같은 존재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정말 엄청난 자본과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 증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방심해가지고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된다면 어느새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에 큰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인사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바울은 사도였지만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소명이 주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도직을 직접 임명받았다고 정말로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 믿어줬을까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런 확신과 우리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권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꾸준히 따를 수 있는 그 강력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그 굳은 믿음,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같은 그 디모데를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이것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관계, 바로 이것이 진정한 형제이고 자매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제 편지 서두를 지나서 이제 본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사도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1차 투옥 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 60년경에 그가 로마의 그 감옥에서 정말 음침하고 축축한 그 감옥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저는 이 옥중서신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 것인가? 그래서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신앙과 사도 바울의 신앙에는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늘 감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뭔가 계속 모자란다고 계속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보다 나한테 부족함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그런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정말 더 이상 불만이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떠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겼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섭리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앞에 이 감사보다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게 맞는가라고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먼저 자신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무능력한 신앙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좀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큰 고난을 겪은 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면요, 그분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그런 고난들이 다 해석이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겪게 되었다는 것, 그런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된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섭리 가운데 다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4절에서 5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너희의 믿음과 모든 너희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세 단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건, 또 그것이 우리 수원 순복음 교회건, 에베소 교회건, 빌립보 교회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복음 안에 있는 그 씨앗들이 전해진 것이고, 이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음이라 그러면 이 그냥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안 풀리던 문제가 풀렸다든지 아프다가 병이 나았다든지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 이것이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더니 우리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이 나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죄에서 풀려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병 나은 것을 기뻐하기보다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을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번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돈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복음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진리가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참된 자유함인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복음의 씨앗은 떨어지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실한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또 로마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어디에서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진리의 복음 그리고 그 열매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게 항상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음이 뿌려지면 항상 이런 열매가 맺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그가 골로새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고 교회를 세운 적도 없는데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놀라운 경륜들을 거기서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골로새에 가서 누군가에게 가르쳤고 누군가에게 전했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이지만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눈을 가지고 안정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와 같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진리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하고 흐뭇한 것이죠.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